온전한 교회 본문 에베소서 9장 13절 22절. 오늘은 사도신경 중에서 거룩한 공회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회는 영어로 Catholic Church로서 전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이 단어를 가지고 가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천주교를 가리키는 것 같지만 원래 뜻은 전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전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이며 사도신경에서는 그것을 공회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에서 공회로 번역한 이 말은 교회로 바꾸어서 이해하면 됩니다. 즉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는 말은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 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이승구 교수가 내린 교회의 정의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근거하여 성령님의 사역과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얼마든지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다. 교회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원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며 그 뜻은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우리 인간이 세운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를 모으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모든 교회에는 교회로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교회의 속성이라고 하는데 참된 교회라면 반드시 그 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속성을 살펴보면 첫째,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든 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기독교의 교파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성경에서는 교회는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 22-23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몸도 오직 하나이며 그분의 몸인 교회도 오직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교회의 수가 수도 없이 많아 보이지만 모든 교회는 전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를 이루는 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참된 교회는 반드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하는데 이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의 터를 가리킵니다. 즉 참된 교회는 가장 먼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야 하며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바로 배우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전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에 포함된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교회에 포함된 참된 교회는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교회든지 교회 안에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 사랑이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며 내가 먼저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 우리 교회는 점점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에 소속된 참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에 터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교회는 전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에 포함된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즉 한 교회 안에서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만 하나 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전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교회에 포함된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는 다른 교회와도 하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이웃 교회와도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 교회에 대하여 경쟁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교회를 이겨보려고 하는 것은 아직 이웃 교회와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이웃에 있는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비로소 그 교회들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 노력해야 하며 교회 안에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이웃 교회까지 흘러넘쳐서 이웃 교회와도 협력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비로소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여럿이 아니라 하나이며 이것이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 두 번째는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을 입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구별된 모임입니다. 우리는 어떤 제도나 의식으로 인하여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해졌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에게서 거룩한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따라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거룩은 그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거룩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에 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시 17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야 하며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대로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한 교회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만 말씀대로의 사람으로 자라가며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전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에는 반드시 이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거룩한 모습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속성 세 번째는 모든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말은 교회가 인종, 성별, 지위, 교육 정도, 빈부 등 모든 차이를 뛰어넘는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교회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회자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차별은 차별금지법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적으로 완전히 위배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차별금지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많이 배운 자와 적게 배운 자 사이에,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사이에, 높은 지위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별을 두고 대해서는 안 되며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으니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동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어른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어른에게 무리하게 행동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동등이 아니라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별과 구별을 구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구별은 있어야 합니다. 어른과 아이의 구별, 남자와 여자의 구별, 각자가 맡은 역할의 구별 등 구별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결코 차별 대우를 해서도 안 되며 차별 대우를 받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별을 지을 것은 구별을 짓고 차별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되기 위한 소극적인 노력입니다. 그러면 보편적인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적극적인 노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지체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는 아직 보편적인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난 후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그때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교회가 점점 보편적인 교회로 완성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즉 모든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도와 선교에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 우주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으며 이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참된 교회들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여럿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2. 거룩한 교회입니다. 3.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완성해 나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즉 우리 교회와 나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의 산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음으로써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생명을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나눠주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온전한 교회로 완성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